우리 오늘 말씀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눈인사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눈인사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반절에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 원어로는 네페시 하야라고 그렇게 합니다. 네페시는 호흡이라는 뜻이고 하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사람이 생명이 되어 라고 하신 말씀, 이 생명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생명이라고 말하면 이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 어떤 목숨이 붙어 있는 것, 그런 의미로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죠. 지옥에서 끝이 날까요? 아니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까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렇죠. 지옥에서 그냥 끝나는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둘째 사망 혹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씀하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즉 성경에서는 이 생명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단절된, 공급이 단절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또 선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공급받는 삶, 이것을 천국, 그리고 생명, 영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공급을, 선하신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공급받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생명의 삶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생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그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영원한 즐거움, 행복을 공급받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이 생명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래야지 너희가 육체적인 죽음을 죽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의 그런 공급함,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살아있는 삶, 이것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진정한 생명의 삶, 기쁨이 충만한 삶, 행복이, 평안이 충만한 삶,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상반절에 보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런 진정한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말 따로 사람 따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많은 사람 무섭다 안 무섭다? 말 많은 사람 안 무섭다라고 그러죠. 말해도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풍성한 생명의 삶,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훈계를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는다는 것은 굳은 결심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라고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래 한번 해보지 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것이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고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 굳은 결심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굳게 잡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상황이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결심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을, 목숨을 건 그런 결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굳게 잡는 결심을 할 때에 무엇을 굳게 잡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훈계를,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잡을 때가 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지 않고 염려를 굳게 잡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내 자녀 어떡하지? 우리 가족 어떡하지? 우리 사업 어떡하지? 내 건강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내 염려를 잡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또 자기 자존심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잡으면서 놓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습관들, 잘못된 전통들을 잡을 때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유년부를 맡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그때 1학년이었죠. 1학년 때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아멘. 그렇게 아주 대접을 잘해요. 그래서 자, 지금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첫째 아들 임건이가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목사 아들인데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 자, 지금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돼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집에 와서 물었어요. 야, 임건아, 너 예수님 믿지? 아, 믿어요. 예수님 너 위해서 죽으신 거 믿지? 믿어요. 그런데 왜 아까 손 안 들었어? 쑥스러워서요. 쑥스러워서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사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결단을 했는데 우리들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 붙잡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더 붙잡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염려와 근심과 또 잘못된 것들, 나의 자존심, 잘못된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생명을 누리는 풍성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은혜가 식어지고 신앙의 삶이 곤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기도만 하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우리는 죄를 죽이도록 결단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결심을 우리는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의로 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의지와 노력, 열심 100%, 이 두 가지로 함께 우리의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씀 아시죠? 작심삼일. 무슨 뜻입니까? 결심한 것이 3일밖에 못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심했는데, 그래, 내가 열심히 할 거야 하는데 3일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연초에 많은 것들을 결심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결심하셨는데 얼마나 그 결심을 이루셨습니까?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에 많이 낙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심삼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결심하다가 낙심해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굳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다시 굳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작심삼일이 계속 오래되면은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막 그럽니다. 에휴, 네가 뭐 하겠어, 또 작심삼일이야. 근데 어떤 분이 작심삼일을 이기는 놀라운 비법을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되면, 작심삼일이 3일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3일이 되기 전에 하루 이틀 지나고 다시 결심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십니다. 하루, 이틀, 3일 되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다시 결심을 하는 겁니다. 다시 결심을.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왜 합니까? 왜 구역 모임에서 말씀을 나눕니까? 다시 결심하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때 다짐했는데 살다 보면은 다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면 다시 구역 모임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결심하는 겁니다. 쓰러져도 다시 결심하고 쓰러지기 전에 다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결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은 넘어져도 다시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만 20년째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20년째 합니다.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바르게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10년 이상 합니다. 결단을 하고 그것에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선은 굳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그냥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왜 결심에서 실패하냐면, 성장에서 실패하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냥 떠맡깁니다. 내가 결심해서 끊고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훈계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훈계를 놓치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놓치지 않는 것은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 놓치지 않는 것, 끝까지 붙드는 인내죠. 그리고 지키는 것은 순종입니다.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의 말씀을 지난 주일날 들었는데, 좋은 밭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지키는 자들입니다. 인내함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돼도, 그 말씀이 나에게 꺼리낌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도록 굳게 결심하면서 또 그것을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6편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순종해야 될 일은 놓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의 열매를 맺으려는 눈물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떼쓰는 눈물을 흘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과 치과에 가면은 아이들이 치과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윙 소리 나니까 엄청 무서워합니다. 치과를 갈 때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치료 잘 받고 오겠습니다. 그런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싫어! 못해! 안 해! 집에 갈 거야! 그렇게 떼쓰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때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하나님, 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먼저 왜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왜 하나님, 내가 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먼저 왜 사랑을 해야 돼요? 혹시 그렇게 떼쓰는 눈물을 더 많이 흘리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못해요. 아유, 나중에 할게요. 우리의 모습을 좀 잘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눈물이 다 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흘리는 눈물이 다 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떼쓰는, 마치 치과에 가 계시는 아이가 못해요, 안 해요, 집에 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내가 왜 먼저 이렇게 섬겨야 돼요? 내가 왜 먼저 이렇게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좀 다른 사람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떼쓰는 눈물의 기도가 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눈물이 순종의 눈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의 눈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먼저 용서하기 힘듭니다. 사랑의 열매 맺기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 이렇게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두드리는 말씀, 먼저 사랑해라, 먼저 용서해라, 그래 억울해도 네가 먼저 희생하고 섬겨라, 이 하나님의 두드리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그것을 눈물을 흘리며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생명의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놓아버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그런 만화들이 있죠. 옛날에 보면 만화가 땅을 팝니다. 열심히 땅을 파는데 한 30cm만 파면 밑에가 금광이에요. 근데 한 3m 파다가 힘들어가지고 그 30cm를 못 파고서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순종하다가 눈물을 좀 흘리다가 하나님, 도저히 안 돼요. 이젠 좀 놓고 싶어요. 탁 놓으면은 스프링이 탁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제자리로 올라갑니다.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그 싸움을 또 합니다. 또 사랑의 싸움, 용서의 싸움, 또 절제의 싸움. 다시 이렇게 막 하다가 또 30cm 뭐 남겨놓고 아이고 하나님 못하겠어요. 또 놔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결심하고 놓지 말고 지켜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